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 넷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요. 제가 보통 한 달에 4번 정도 5번 5월달에 설교를 했는데 2016년 올해는 2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하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쉽지 않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분을 쉽게 이렇게 설교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이 없나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가정에 대한 훈련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오래전에 저희 목사님 이름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누구십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네? 저희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꼭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15살 먹은 중학생이겠죠. 여자아이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 내 남자를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만날 때 진정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15살 너네가. 나중에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남편 만나는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됐는데요. 하필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학교였는데 교수님이 학교 프로젝트 때 불러놓고는 예수님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자매가 15살 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 이 남자친구가 남편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놀라지도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생긴 가정을 생각하지 말고 가정은 대단히 중요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피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저희 많이 준비했지만 가정의 중요성이 간략하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가정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도 왕이나 백성을 만물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톨스토이도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가정은 지상의 낙원인데 가정에서 즐거움이 없다면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첫째가 항상 행복한 가정, 둘째는 건강, 셋째는 경제적인 풍요, 넷째는 사회적인 성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꾼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라고 할 때 그 엄마 아빠의 품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케어에서 할 수 없고 학교에서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할 수 없는 것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가정은 독특합니다. 가정은
치유가 일어나고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게 되고 가르치는 교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그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아무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찾으려면 처음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죠. 가정의 어떤 문제를 찾으려면 우리가 처음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가정, 오늘 2장에 있는 아담의 가정에서 우리 그 원리를 붙들고 배우고 그것에서 원리를 찾죠. 자, 찾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18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약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실패한 분들도 이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걸 믿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자,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로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 보세요. 멋진 배필이 아닙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찾는 것은 다 스펙, 멋진 배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도 아닙니다. 기대가 되는 배필도 아니고요. 성경 분명히 돕는 배필이다. 한번 3번 시작.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어떻게 기분 별로 안 좋으시고? 크게 한번 다시 시작. 돕는 배필. 내 옆에 누가 없다고. 아니 가족 다. 내 자식도 똑같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다시 한번. 돕는 배필. 시작.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부제를 받았는데 당신만으로도 세상은 눈이 부셔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남편 아내가 계속 들었습니다. 당신만으로도 세상은 눈이 부셔요. 네. 이거 한번 번씩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겁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성경적인 부부관, 성경적인 가족관,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데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배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배필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에, 한 말에 가정의 행복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른다.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나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그냥 웃지요. 자, 그럼 남자들만 솔직하게. 남자들만. 자, 여자가 아내가 내 돕는 배필이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좋죠?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성 해방론자들이 성경주의 이 기제를 유독 싫어합니다. 몰라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돕는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영어를 누가 돕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 산수를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좀 띨띨한 친구를 똑똑한 친구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줬다는 건 얘기는 뭐죠? 남자들은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제 우리 얼굴이 조금 아까 얼굴이 찌뿌둥 하시더니
예, 그럼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든지 떨어져요. 벌써 재질이 또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졌어요. 여자분들은 뭐로 졌죠? 예, 본 차이나 본 차이. 이 달라요. 남자는 그냥 세수하고 지금 바르고 온 사람으로 별로 없어요. 무슨 막 이상한 거 바른 분들은 내일 바르지 마세요. 남자들 흙이에요. 여자분들은 이 재질이 좋기 때문에 뭐 밑그림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무늬가 엄청나요. 어떤 분은 1시간 드려야 돼요. 예, 여자분들은 1시간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재질이 좋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내가 여성의 영혼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나는 아직도 여성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위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다. 나는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위대한 질문을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많이 안다고 하고 정신분석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왜? 모른다는 거죠. 자, TV를 보다가 어떤 여자분이 예쁜 백을 메고 있으면 아내가 있다 남편에게 여보 저 백 예쁘네.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남자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자분들 물어보면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이죠? 사달라고. 나 저거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띠하기 때문에 이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야 그 여자 예쁘네 이랬다가 그냥 바가지로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약한 또 부족한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종종 부부싸움 하다 보면 물론 제가 한 6년 정도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또 간절한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후진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나 같은 남자 있는가 찾아봐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여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용기 있는 분들은 입으로 내서 얘기하고 아니면 속으로 얘기하고. 속이나 하나 꼭 이만해가지고 속도 이만하고 그냥 음식 투정과 저 깐깐하고 당신은 나 같은 사람 아니면 1년도 못 산다고 얘기하면서 나 때문에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서로 너무 모르죠. 제가 한번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여러분 남편 말고 보통 남자들의 성격을 얘기할 때 동물에 비교하잖아요. 보통 뭐라고 하죠? 성격을? 남자분들은? 잘 모릅니까? 자, 그럼 한번 골라보세요. 사자, 여우, 늑대. 뭐라고 하죠, 남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남자들은 곰탱이라고 미련 곰탱이를 모르니까. 자, 남자분들에게 보겠어요. 남자분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주로 동물에 비교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우. 저도 알기에 여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동물로 비교할 때 벌써 보면 미련해요. 어떨 때는 자기 생물도 잊어버리고 아내 생물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제 일도 마치 10년 지나간 것처럼 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내는 10년 전의 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분위기가 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래요. 돕는 배필로. 18절을 해보세요. 2장 18절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어떻습니까? 1장부터 성경을 유시인 읽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 보시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7번이나 그냥 천지의 배알을 치는 것처럼 탄성이 울리는데 좋더라, 매우 좋더라, 심히 좋더라.
매우 좋아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그런데 이 좋더라 하시다가 하나님 창조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심이 좋다라고 매하겠던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 창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은 악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창조 목적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창조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창조하신 분은 아담을 보시고 남자를 보시고 이거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좋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하나님께 쭉 만드시면서 아담을 모르셨어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18절에 오셔가지고 2장 18절에 오셔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무엇보다도 아담 스스로가 남자 스스로가 아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을 이루는데 심리박치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자, 28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낀 다음에 20절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8절에는 하나님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담이 20절에 가서 시무룩해지더니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그런 거예요. 그럼 19절에 뭐가 있어요?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 하늘의 조류, 모든 새들을 데려오시고 땅에 기는 동물들을 데려오시고 바다의 모든 어리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오사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붙여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아담이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해줘요. 여러분 이름 정해주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교회 이름 정하는 거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아들, 딸 이름 하나 정하는데도 한 3명 나면 그 다음에 뭐 정할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똑똑할 뿐 아니라 지혜로울 뿐 아니라 그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라 사람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창조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느끼는 거예요. 아담이 뭐 하다가 짐승들의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다 짐승들은 짝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원문의 해석을 보면 짐승들의 짝을 정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짝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짝이. 그래서 아담도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아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셨고 아담이 알았고 이제는 그에게 아내를 주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가정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얼마나 큰가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이 신비함이 느껴지는데요. 자, 다시 18절과 18절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려면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려면 자, 돕는 배필이 필요하므로 이제는 똑같이 흙에서 아내를 얻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 가정을 이루는 신비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깊이 잠들게 했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vy sleep.
히브리어 언어로는 타르데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무의식에 빠져있는 상태, 죽음의 상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돕는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흙에서 만든 부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죽음 속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단순히 갈빗대가 아닙니다. 옆구리가 아니라 이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여자는 신비예요. 여자는 신비예요. 여자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주는데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여자예요. 여자는 함부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누구냐?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신비로운 존재. 자, 한번 남자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자는 누구냐? 시작하면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신비로운 존재. 자, 제가 여자는 누구냐?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진짜 학교도 안 다니는 거예요. 자, 여자는 누군가요? 어떻게 장가 안 간 사람들만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분들 불만이 있다 이건가요? 여자가 우리 생각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고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성을 만들어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비가 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님처럼 너희 죽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자분들도 소리를 하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뭐냐? 여자는 뭐냐?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아내를. 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여러분 이게 가정의 신비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저는 죽는 날까지 가정의 이 리포메이션, 이 회복과 개혁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28절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돕는 배필. 단지 남자에게 종속돼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에 매우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가 쉬운 이유는 4월달에 지난 3주 동안 제가 도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시편 121편을 통해서 의대도는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엔젤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계신 여호와께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고 할 때 구약성경에서 약 35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엔젤이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에벤 에셀이거든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사무엘이 승리하고 기념비를 지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의 도움이 아니면 남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오. 자, 그 도움을 아내에게, 하와에게 남편을 보내면서 네가 바로 엔젤이다. 네가 바로 도움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시되 우리는 돕는 자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왜 싸우셨어요? 왜 싸우시죠? 왜 싸우냐면 그를 기대하니까.
그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뵙기를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싸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돕는 뵙기를 주셨기 때문에. 애체를. 그 도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18절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했죠.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지으리라고 하는 이 말이요, 매우 중요한 건데, 아싸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행할 때 아싸예요. 바라는 창조, 아싸. 하나님 큰일 행하시는데, 큰일. 하나님 큰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큰일을 행하신다면 홍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돕는 뱃비를,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 그 엄청난 곳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데,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아내를 편안하게 놔두지 왜 하나님이 아내를 붙여주면서 그를 도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아내의 엣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의 엣제를 통해서 그 남편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니까 수십 년 지나도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왜 이래? 그러면 남편이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어때서? 이렇게 하면 항상 이거 아니야? 수십 년 지나도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가지고 당신 왜 이래? 그 왜 이래?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연약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엣제르가 되어서 그의 손이 되어줄 때, 이 손은 하나님의 엣제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서로 보면서 우리 다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뱃비를 붙여주셨어요. 그게 돕는 역할을. 이것은 남편, 아내의 역할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엣제르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저는 남편과 다 부유한 이런 가정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단순하게 돕는 뱃비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텐데요, 남편에게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아내를 부르시면서, 너 이 가정에서 너 뭐하다 왔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찌 보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일 수 있고요, 그것이 목회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깔끔한 제도가 못하겠어요. 가정이 선교지, 목회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 남편을 위해서 뭐 했어? 예, 이것 뜯어 고치고 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고쳐서 뜯어 고쳤잖아요. 그 남편이 그만큼 기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엣제를 붙여준 거 아닙니다. 돕는 뱃비를 붙여준 거 아닙니다. 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네가 큰일을 했다. 네가 큰일을 했다. 아내와 마찬가지예요. 난 남편을 위해서 난 이만큼 희생을 했고, 남편을 위해서 이만큼 나는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넌 너의 아내의 아픔을 얼마나 감싸주었느냐? 넌 너의 배우자의 약점을 얼마나 채워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조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엣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가정에 불러주셨죠.
여러분, 가정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성화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배워야 되는, 바로 그 가정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배울 수가 없고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갈등, 의심, 배신,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를 우리는 다 가정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남편을 바라보며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또 새로이 결혼하는 분이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어떤 엣지가 돼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행복해질 사람, 나를 통해 진정으로 행복해질 사람,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는데,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는데, 이게 우리가 살펴야 될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요, 지난 월요일날 신문을 통해서 한 기사를 읽고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메인에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인사를 한 것처럼 그 얘기죠. 당신만으로도 세상을 눈부셔요. 이게 부제인데요. 제목은 휠체어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사부곡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오늘은 읽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면서, 저는 39살의 주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저의 다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를 앓은 후에 장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밖 출입을 못하고 살고 있는 저의 사연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지금의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들고 있던 펜으로 무심코 저의 주소를 적었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에게 편지를 보냈고, 저는 글을 몰랐기에 답장을 보냈고, 또 한 번도 남자를 사귄다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 후로 1년 넘게 이 남자의 편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1년 넘도록 매주 편지가 온 거예요. 어느 날 현재 남편은 주소 하나 딸랑 들고 무작정 제주도에서 서울 금호동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애자인 제 사정상 너무 놀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찾아온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편지는 계속해서 왔고요. 어느 날 제주도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금호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85년 7월 17일 저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차가운 새벽,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지만 저희 남편은 이미 밖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당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늘 힘겹기만 한 우리 생활이 당신을 많이 지치게 하고 있네요. 내가 여느 아내들처럼 건강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으련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 어물을 싣고 서울의 골목을 누비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난 오늘도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니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나의 불편한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들에게는 나의 몫인 엄마의 역할까지 하고 16년 동안이나 당뇨로 고생하신 친정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 긴 병 간호에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 이런 당신께 자꾸 어리광이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높은 연세 탓이라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속이 상하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남 모르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답니다. 여보, 지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결혼 때도 팸을 한 가지 못했노라고 당신이 오랫도록 모은 돈으로 나에게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죠. 그때 너무나도 제가 기뻐했는데 그 반지를 얼마 못 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제가 팔았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저렸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그때 일을 마음 아파하는데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까지 반지 없으면 어때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게 새겨놓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답니다. 여보, 3년 전 당신은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때 마취에서 깨어난 당신에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떨굽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늘 나의 곁에 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여보,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내 소원은 높은 구두 신고 당신 팔짱 끼고 걸어보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랍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당신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여보, 한평생 휠체어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크리스찬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불구인 그 아내가 뭐가 그렇게 16년이 지났는데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결혼하고 살아야 될 당신 그걸 보면서 이 아내가 그 부제를 썼다니까요. 당신만으로도 세상은 눈부셔요. 저 가정이 저토록 눈부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재물 때문입니까? 학력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건강이 나보다 뛰어난가요? 아니죠. 서로를 향한 애절,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도움, 그게 있다 보니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수십 번 읽어봐도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를 향한 돕는 베풀어 준 내 차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우리 가정에도 눈이 부신, 당신만으로도 눈이 부신 그런 가정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